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하는 얘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25년 동안 이런 봉사를 해왔지만 저는 세상에서 좀 보람있고 착한 일을 해보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많이 말하고 있고 교회당에 우뚝우뚝 서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사형틀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죽음을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해 놓은 얘기가 십자가 얘기구나. 이 사실을 제가 성경에서 깊이 가슴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은 온 하늘을 다 나에게 주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 그분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온 하늘을 버려야 됐다는 것. 그걸 나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되어서 나의 죄의 결과와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제 가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항상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이건 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저에게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돌봐주어라. 지극히 작고 소외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봉사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 그러면 그분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고 싶구나. 그게 제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인생을 좀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려고 시작해 본 일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고 이제는 제가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만 먹이고 되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 병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런 봉사만으로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배고프고 옥에 갇힌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죄의 감옥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병이 들어서 사망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생의 양식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음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을 제 온 삶을 다 들여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온 식구를 끌어들이게 되고 온 제 인생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봉사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일을 해 나오면서 이 일은 전적으로 제 생각에서 나온 일이 아니고 누구 사람을 따라 하는 일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사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전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 수양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큰 하나의 단체를 모을 수 있는 이런 큰 집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작을 했더니 점점 거기서부터 말씀에 따라서 계속 날마다 주어지는 빛을 따라 살아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언제 와버렸어요. 제가 뭐 이런 좋은 동산에 와서 살 것도 저는 생각을 못했고 이래 많은 집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내 집에 오실 것도 생각 못했고 이 전혀 제 계획 속에 없던 일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한계를 느끼는 이 암병, 우리 인간에게 큰 위기 아닙니까요? 지금 암병이 얼마나 많은 인류의 목숨을 지금 썰어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라는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일을 하고 가르칠 때에 이런 환자들이 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병들이 나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나 성서의학에 그런 간증을 쓰게 하거나 또 간증을 해서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듣게 하거나 인터넷으로 올리거나 이것은 베델 양원에 오면 병이 이렇게 잘 나으니까 여기 오십시오 하는 그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베델 수양원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에는 그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전부가 되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베델 수양원을 오고 베델 수양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는 동안에 그걸 하나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게 낫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식품이나 어떤 요법이나 어떤 인간의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세포가 바뀌어 나오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경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어떤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배우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고 그걸 깨닫고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이런 일이라면은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이게 보람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분이 주신 이 지구에서 그분이 주신 집에서 그분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할 때에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에게 감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 저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때. 제가 20년, 25년 전에는 그때의 깨달아진 말씀에 확신이 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오는 가운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새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제가 보고 나오거든요.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확실해지고 거기서 확신이 오잖아. 그죠? 확신이. 25년 전에 제가 깨달았던 그 확신하고 지금에 와서 깨달아지는 거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밝게 더 깊게 깨달아지는 어떤 빛이 오잖아요. 그죠? 더 밝은 빛이 오죠. 그럼 저는 항상 그때에 그 빛이 오면 거기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이거다 바로 이게다 그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전하고 살고 그대로 받고 전하고 살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힘이 와서 하고 또 힘이 와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칠 줄 모르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지 내가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 별로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이 주는 그 힘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내 안에 작용하게 될 때에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요. 참 간대미가 크다 그럴까 어떤 사람들 절 보고 담력이 세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담력이 아니고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늘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용감할 수도 있다 그래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최 집사가 아마 의학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 용감하게 일 못할 거라고. 오히려 몰라서 저렇게 용감하게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아는 것이 힘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 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학 공부를 안 한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 그런 데 대한 이제 상식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보면 인간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한 번씩 보면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워낙 이제 많이 여기 환자들이 낫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 와서 맨 처음에 제가 우리 딸을 결혼시켜서 우리 사회가 여기 한 1, 2년 일을 하다가 도무지 이제 좀 힘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자기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 와서 가만히 환자를 보니까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가지고 자꾸 환자를 봉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얼마가 올라가면 그냥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의학적인 상식선에서 최대한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나 제가 환자를 만나볼 때는 그 선에서는 얼마든지 약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선인데도 그냥 이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낫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이렇게 의존하게 하는 이런 상담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옛날에 제가 듣게 됐어요. 저도 아마 이 의학적인 상식이 좀 있었더라면 아마 저도 그렇게 당연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병이 뭔지도 잘 몰라요. 당뇨병이 뭔지 고혈압이 뭔지도 좀 모르고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잘 몰라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암이 낫고 있는 간증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암이 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세포 유전자가 변질되고 세포가 변질 일어난 게 암세포라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의 결과적인 정상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할 때에 치료가 되는지 그 과정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많은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인체는 상당히 신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믿고 나가느냐 하면 우리 몸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고 다스려야 된다. 우리 몸은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인체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내가 기록이 다 되어 있었다고 시편 139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을 다스릴 때, 사람을 다스릴 때 우리가 어디서 원칙을 가지고 다스려 줘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다스려야 되고 몸에 병이 왔을 때에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이해해야 되고 병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때에 치료가 일어나는지 회복이 오는지도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 몸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신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인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 모든 문제를 잘못된 것을 바로 풀어나가는 길은 신앙으로 푸는 것이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고 지금 우리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살면서 문제가 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 나가면 전부 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지금 아멘이 잘 안 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천년계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법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만 자꾸 하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어디서 얻은 거라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생활 습관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세워나갈 습관을 바꿔버리면 또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결과적인 것만 자꾸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온 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돌아갈 때 이제 나아지는 결과를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생명의 작용을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자꾸 연구해서 발표해내는 그 과학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의학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우리가 배우면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도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병자가 나았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뉴스타트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강의를 잘 듣고 계시는데 자, 땅에다가 씨를 심었을 때에 이 식물에게 땅에 씨가 들어가서 씨앗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똑같이 필요합니다. 자, 저 식물도 심어 놓으면 물이 있어야 되고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이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천연계의 요소들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씨는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고 여기에 무슨 거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과일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곡식에 따라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건 연구를 해가지고 곡식은 잘 길러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 씨를 하나 심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연구를 해서 모르면 배워서 필요한 것을 주고 거기 병이 들면은 뭐가 모자라는지
그 우리 박 장로님 지금 오이를 심어 놓고 오이가 뭐 꼬리가 이렇게 오그라드니까 아 여기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다 벌써 딱 알아차리시거든요. 예. 이런 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이 제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영양소를 줘야 이 식물이 정상으로 자라는가를 연구를 하고 식물을 키우는데, 그냥 한 입 밥상에 올라와서 먹고 끝나는 식물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식물을 키운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훈련 받는 것은 바로 이걸 우리가 바로 배우고 우리 몸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칙을 연구하고 배우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면서 거기 플러스 사람은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만 먹고 그릇 먹고 영양소 먹고 햇빛만 받고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일광욕을 해라, 운동을 해라, 물을 마시라 이런 강의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강의를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자연 천연계의 혜택을 받도록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설교하셨고 자연 속에서 사셨고,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자연을 파괴시키기 이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실 그때에는 사실은 뭐 현미밥을 먹으세요, 통밀을 먹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강의할 필요가 없었겠죠. 일찍이 잠을 자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해가 지면 가서 다 자는 건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강의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모든 조건을 누리고 있는 그 환경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날에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식물성을 먹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는 일찍이 잠을 자는 걸 배워야 되고, 오늘날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온갖 술이나 음료나 커피나 온갖 종류들을 갖다 마시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너무나 이 자연의 법칙하고 빗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이런 강의가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이게 필요해서 이게 덧붙여져 나가는 것이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조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치료의 경험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주는 생활 법칙을 배우고 이런 환경 조건에서 뭐 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건강생활의 지혜하는 책 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건강과 복음은 하나라는 것. 건강과 복음. 복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법칙은 바로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업하고 건강 사업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건강하고 복음을 같이 다루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오늘날 환자들이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아멘.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로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옛날에 환자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지요.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부르라 그랬죠? 교회 장로를 부르라 그랬죠. 장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 시대에 요양원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밥을 해 먹이고 재우고 생활의 교육, 이 뉴스타트 생활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요양원을 겸해서 복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건강기별과 복음 사업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의 죽은 문자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하도록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와 계시면 이 조건은 다 있어요. 이 지금 조건은 다 좋잖아요. 여기 물도 있고 햇볕도 있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공기 좋고 좋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데 요렇게 이제 요양원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식물이 받아서 자라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 몸도 다 받아서 누리면서 이런 좋은 조건에서 여러분이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고 편안하게 쉬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만나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물 먹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밥 먹고 하나로 한꺼번에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자리에도 와서 듣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와서 듣고 비판하려고 나쁜 것만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자리에도 예수님에게 시비 걸라고 약점을 잡으려고 와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야, 저분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고치나 보자.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의 접촉, 그분과 만난 사람들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든지 이런 요양원을 오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년계의 조건 안에서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여러분 안에 살아나는 창조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의학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거기 쓰면서 그 간증담들을 제가 쓰면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서의학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베델수양원이 아니고 어느 누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건강생활의 지혜 98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한 파수꾼들은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은 모든 면에서 건강개혁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 건강개혁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면에서 건강개혁을 포함한다.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 뛰어나야 한다. 건강개혁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그렇던가요? 네. 여러분 위에 가서 배워보니까 그렇던가요? 네. 예, 건강개혁의 원칙들은 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건강복음은 말씀의 복음과 굳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개혁에 회복시키는 감화가 복음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최후의 큰 능력 중 일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다. 여러분, 이 건강개혁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킬 때에 사람들에게 끼치는 이 감화가 복음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최후의 큰 수단이 되고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복음을 문자로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개혁하고 실천하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실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바로 건강개혁 사업입니다. 복음의 가마 아래 의로 선교 사업으로 큰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서 분리된 의로 선교 사업은 불구가 될 것이다. 복음에서 분리된 의로 선교 사업은 불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현미밥을 갖다 먹이고 뭐 건강식을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주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 복음, 영생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하고 분리가 되면 그것은 하나의 불구가 될 것이다. 몸에 팔이 하나 없으면 불구지요. 그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에는 모든 지체가 정확하게 제대로 붙어야 몸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이 건강개혁 사업이 몸하고 떨어지지 말고 이 복음하고 붙어가지고 일을 잘 하도록 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복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런 말씀에서 저는 굉장한 진리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사업을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고 또 복음을 깨닫고 하는 데에는 이 건강개혁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변화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 나오면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단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신,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은요 누구도 저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저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주님이 하라는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신앙생활을 해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환자, 중풍병자 환자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게 뭔가 긴가 하던 것들이 확실하게 고리가 걸려서 이제 이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고침받은 환자는 누구뿐이었습니까? 이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환자들이 모여들었냐 하면 병원에 가서 고침 못 받는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안 나으니까. 그런데 행여나 하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에 행여나 하고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다 낫는다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전설을 듣고 사람들이 행여나 하고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중풍병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다 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는 저 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그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좀 들어다가 물에다 좀 갖다 넣어줄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젊은 건장한 남자가 한 사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얼마나 희망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행여나 이 남자가 나를 좀 도와줄라나 하고 정말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희망적인 얘기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너를 들어다가 물에다가 넣어주겠다 하는 소리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왜 이 중풍병자는 지금 저 물에만 들어가면 살겠다고 기대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저 못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기대하는 대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델 수양원에 오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음식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금식도 시키고 말이에요. 이 몸이 필요로 하는 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신나고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던 거 포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가 널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람에게 가서 나를 믿으라고 강요 안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믿을만 한지 믿을만 안 한지도 모르는데 나를 믿으라고 하고 돈 꾸어 가가지고 안 주는 사람도 많고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나를 믿어라 해놓고 결혼해놓고는 그냥 나중에 다른 여자 보이면 또 바람 피고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해놓고 믿음이 안 가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믿을합니다. 뭐든지.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가서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로를 죽은 자를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려놓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을 만한 일을 해놓으시고 믿게 해놓고 믿으라고 하지 그냥 믿으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으라 하는 얘기는 믿을 만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은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아시니까 읽지 않고 이제 여기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시대소망 21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아십니까? 뭐가 믿음이라고요? 그냥 나를 믿으라 해서 예 믿겠습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우리에게 뉴스타트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낫고 있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서 회복되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에 근육이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신경이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움직일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게 해서 걷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신경이 죽어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려고 그의 의지가 결정하자 그 몸이 그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근육이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음을 느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그럴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중풍병자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우리지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보이는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풍병자 얘기는요 단순하게 병만 낫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병자 고치는 얘기는요 단순한 병자 낫는 얘기만은 아닌데도 실제로 병자도 나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치료를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도 우리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근육을 일으키고 생기를 넣어주고 살리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날 때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치유고 하나님이 하시는 천연치유법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처방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나가고 가슴에 한이 맺혔던 덩어리가 풀려나가고 여러분의 다리에 신경이 돌아오고 혈당이 조절되고 이것도 따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따라서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따라 일어난다. 여러분의 세포가 정상으로 일어나고 병세포가 나가고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육신이 영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 몸이 과로를 할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 몸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이 일어나 활동을 하다가도 어떤 정상적인 공급을 우리가 잘못할 때에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떤 유전적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잘못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후퇴하고 쇠약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계속 일어날 때에 끊임없이 회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속사람입니다. 아멘.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에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건강개혁이 함께 따라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건져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려고 했더니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정을 공개하고 불쌍한 사람 먹이고 데리고 오고 봉사하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에
활력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게 하셔가지고 계속 바꿔 나갈 때 내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체질도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위해서 이런 식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받아도 우리의 육신이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뉴스타만 잘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보태가지고 함께 먹여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함께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런 치료를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를 하셨지만 육신의 치료에 목적을 두신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업에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의료 선교 사업은 이런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확신이 올 때 거기다가 영원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한 착한 일을 하는 자선사업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목적으로서 봉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환자들이나 잘 고쳐주고 내보내면 그 교회는 교회의 어떤 목적이나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곳이에요.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밥을 먹여주고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끼쳐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 빠져버린 자선사업이나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의 불구가 되어서 건강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을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또 하는 분이 와 계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이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오는 영혼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